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대구의 중심인 이 청라언덕에 세워져 있는 대구 제1교회, 역사도 영남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졌고, 또 이름도 펄스트, 여러분의 교회와 사역과 사람들이 바라볼 때 대구 제1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도 펄스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대구 제1교회 찬양대 찬양을 꼭 들어보라. 엄청 잘하고 은혜롭다. 그래서 몇 번 들어봤어요. 변함이 없이 오늘도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래 목회를 하고 작년 말에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목회, 만 47년을 목회하고 마무리를 하고 따끈따끈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산 살지 않고 대구 달서구라고 하는 데 와서 대구 시민이 돼버렸습니다. 참 대구가 덥네요, 벌써. 네. 오늘은 불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불분명하고 언제 인류가 불을 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림의 숲이 부딪히면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부싯돌로 불을 사용하게 되었겠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생활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상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생활 속에 활용이 되면서 인류 문화에는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음식의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생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혀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생충이 박멸되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달라지고 불이 있으니 요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억 년을 살아도 동물들은 생식 그대로를 하지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거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추울 때 동굴을 찾아가지 않고 온돌을 사용하고 물을 데워 목욕을 하므로 위생적으로도 훨씬 좋게 됐습니다. 흙을 구워서 벽돌로 집을 짓고 건축함으로 단층이 아니라 2층, 10층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불은 철기 시대와 금속 시대를 열었습니다. 가마를 통해서 1000도 이상을 가열내서 도자기를 굽고 철을 녹이고 금, 은을 생산하며 금속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불은 결국 18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 그로 인한 철도의 건설과 대량 생산과 도시화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노동을 착취한다는 악영향도 있긴 했습니다. 이 불은 점점 발전이 돼서 제2의 불이라고 불리우는 전기불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멘트 전구를 통해서 전기의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제임스 와트,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발명가이고 그들이 만든 것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없이 되는 일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잠자리 들 때까지 오늘 이 크고 넓은 예배당에 이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전기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류는 제3의 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탄을 개발을 착수했다는 정보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듣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원자탄을 개발하게 되었고 일본의 최초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실전 투입됨으로써
종전이 됐습니다. 소량의 우라늄으로 대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전기 수요에 답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자력은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온 세계는 공포를 떨면서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발전시키기도 곤란하고 사장할 수도 없고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불을 활용하면서 인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고 앞으로 이 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불 전쟁으로 인류의 종말이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불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 불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유황불로서 그 도시를 엎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신자에게 장차 지옥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 심판하리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은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해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핫아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에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6장 8절과 9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거듭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불을 줄 터인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번제단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후에 제사장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불당번을 지켰고 불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항상 제단에 불이 피어지게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밤도 번제단의 불은 항상 있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첫 번째 제사를 명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론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뭐가 나왔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이 불로써 제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주의하기를 이것은 성화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성화의 기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불,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불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령스럽게 아론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즉결 처분하고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로 받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제사하기를 원하셔서 그 불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부왕 다윗의 명을 받아서 최초로 고정식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무려 5장이 걸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하나하나 기구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봉헌식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집을 하나 짓는데 5장 이렇게 소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온 정성을 다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솔로몬의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들의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봉헌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다시 두 번째로 떨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막에 불이 떨어졌고 아론 시대 이동식이 아니라 있는 고정식인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할 때 다시 하나님의 불이 성화가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붙인 불로서는 나무나 재물을 태울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태우고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불은 죄의 소멸과 도말을 의미하며 재물의 간합과 함께 용서의 의미가 있는 속죄의 불이었습니다. 속죄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의 불, 이 번제단의 불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 다 왕궁이 불타면서 다 꺼져버렸습니다. 역대한 마지막 구분에 보면 36장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왕실을 불사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불이 꺼졌다, 그 얘기입니다. 번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서 유다 왕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왕과 백성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디아스폴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23대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눈을 뜨고 있는 마지막 순간은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참수당해 죽는 것을 보아야 했고 왕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강팍한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노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꺼진 이스라엘의 국군이 이렇게 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 속죄의 불, 그 성전의 불이 꺼름으로 모세 이후에 900년 이상 타올랐던 불이 꺼지면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과 예수님과 관계되는 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회중 앞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뭐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실 분이다, 불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군데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는 스스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뭐를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에 대해서 알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하기를 이 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의 가슴에 불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의 가슴에, 당신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교회의 출발, 그 기원 효시가 어디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 불길 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가슴에 불세례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 불을 받은 사람이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을 가슴에 담아야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131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럼 뭐 다방에서 몇 사람이 교회나 하나 해볼까 시작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돈을 거출해서 예배당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교회로서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불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 불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여러 종류의 편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 편지 중에 13가지의 편지가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주 55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약의 불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부탁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19절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대충 잘 모릅니다. 그 19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것이 최초로 쓴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신 불을 끄지 말아라.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임무니까 요즘 말하면 목사들에게 준 내용이구나, 목사들이 불 끄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자가 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의 모든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고 끄지 말아야 할까?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불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당연히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은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 그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물질이 부르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교회들이 예배를 지켰습니다. 6.25 피난통에 전쟁통에 폭탄이 떨어지면서도 피난처에 이북 사람들이 신도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몇 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희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소했던 실시간 예배,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 등등을 하면서 물론 그때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때문에 교회가 피해 줄 수 있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았죠. 그건 일시적이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도 교회는 유튜브로 드린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꽤나 좋아하시겠죠. 부산 사람은 야구를 엄청 실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 주말에 큰 게임이 있다. 그럼 사직구장 줄서가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토요일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룸을 하나 빌려가지고 수십만 원 주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콜라, 뭐 치킨 막 들고 가서 응원합니다. 그 줄서서 들어갈 때 입구에서 뭘 나눠줍니다. 롯데 자이언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하나씩 다 줘요. 주황색으로 된 봉지를 줘서 아 이게 치킨이나 먹고 이제 쓰레기를 담아가라는 모양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시합을 할 때 응원할 때 덮어 쓰는 겁니다. 머리에. 하여튼 빌라게 응원을 해요. 쓰레기 봉지를 덮어 쓰고 일어났다 섰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제가 여러 번 갔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 아내가 내보고 당신이 안 가야 이깁니다. 내가 세차하고 나면 다음날 비가 오더라고요. 이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장에 들어갑니다. 줄 서가 밤을 새고 텐트 쳐놓고 애들이 콘서트장에 들어갑니다. 줄 서가지고 그 불편하지만 경기장에 왜 가요? 여러분 중요한 결승전 경기는 TV에 생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해설하는 사람이 더 잘 해설해 줍니다. 이 지금 나오는 투수, 나오는 타자는 몇 할 때고 투수는 어떤 폼으로 던질 거고 이렇게 다 예상해서 그 사람의 얼굴까지 클로즈업해서 경기 장면이 다 나옵니다. 훨씬 더 깨끗하게 나옵니다. 사실 그 넓은 사직구장에 선수가 나오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까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박수 소리에 그냥 막 상대방 선수 나오면 아웃! 아웃! 한꺼번에 여러분 수만 명이 아웃해버려요. 그 사람이 기가 죽겠어 안 죽겠어요? 죽여라! 죽이라! 막 이래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시합은 항상 깨져요. 응원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그거 가서 합니까? 집에서 시원하게 콜라 마셔가면서 다리 뻗어가면서 얼마든지 해설을 들어가 할 수 있는데 왜 불편하지만 현장에 가죠? 현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수가 던지는 호흡 소리, 관중들이 응원하는 그 열기, 이런 호흡 때문에 이 흥분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여러분 왜 교회에 오세요?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면 되죠.
찬양대 찬양 설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오세요? 불편한데 왜 먼 거리에 옷을 단정하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목사의 설교를 눈을 맞이하며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찬양대의 찬양을 호흡을 들으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장로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을 서로 어울려지는 이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이 현장이 있다고 하는 것,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체육복 입고 들락날락 유튜브 보다 전화 받다가 라면 먹다가 무슨 예배가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들고 있는 유튜브 대구 제일교회 신자들, 다음 주부터 좋은 말 할 때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지금 현역 목사 같으면 유튜브 꺼버릴 거예요. 다 교회로 오게 해야지. 교회로 오게 해야지. 우리 가슴에 주신 예배의 불을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은 말씀의 불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다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은 목사의 개인의 철학이나 이념이나 지식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다 가져오시면 들어보세요. 요즘은 거의 다 교회 다 서비스에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이거 성경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 들어보라 하니 스마트폰을 버쩍 들어요. 그래서 왜 그걸 드나가? 이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대. 참. 한번 성경 들고 따라했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이건 글이 아니에요. 이건 글이 아니라고.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가족과는 어떻게 생활하며, 사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 생활할 것인가라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스탠다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푸른 빛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늘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불입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도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기도, 평생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덜렁 여기에 와서 악기를 하지 않아요. 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다 조율해야 하모니를 이루고 좋은 음악 낼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율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삶을 조율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극대화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캄캄하고 답이 없던 문제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몸이 불편하면 못 나올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으면 영상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사하는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시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 주님 앞에 기도의 불씨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선교의 불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불이 불탐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도의 불이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와 위대한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39년 전에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가, 안두와 선교사,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베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문명의 땅에, 가난과 저주의 땅에, 우상이 득실하던 이 땅에, 이 절망의 땅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 대한민국만큼 예수 잘 믿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 가보세요, 몽골 가보세요, 인도를 가보세요, 인도네시아를 가보세요, 스리랑카를 가보세요. 2시간, 3시간을 달라도 교회 구경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 가장 예수 잘 믿는 대한민국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데 가슴에 전도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불이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명한 불로서는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의 불, 제3의 불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이 영적인 불이 우리 가슴에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뭘 보고 내리지요? 그 사람에게 불이 꺼졌을 때, 불이 꺼지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차갑게 되는 것이죠. 불이 꺼져버리면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가슴에 불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제 예배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선교의 불을 끄지 않고 내 헌신으로 활활 더 타게 해서 이 등불을 밝히 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교회 역사를 이어가고 가정마다 신앙을 계승해서 신앙의 불길이 여러분 가정에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불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불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주신 속죄의 불, 십자가의 불, 복음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왕성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구 제1교회 타오르는 불기둥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